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의 생명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또 능력 있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덮으시고 이 시간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 주님 주의 나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기판을 잘 보라는 겁니다. 계기판. 계기판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절대 그 비행기 조종할 때 감으로 조종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기판을 보면서 이제 운전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이라는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카네에서 유래했는데 카네. 그것은 갈대 식물이었습니다. 사물에게 척도를 재거나 신앙인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말할 때 캐논,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나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마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로 나왔을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아주 고급 주택이죠. 일단은 가격이 비쌉니다. 37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개가 주인입니다. 개가 주인. 원래 개 주인이 억만장자였는데 그 개에게 그 집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그 개가 가진 자산만 해도 5,9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개가 근소 6세라고 그래서 계속 개가 이제 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근소 1세, 2세에서 6세, 6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조련을 받을 때 이제 개를 조련사가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을 다 끝나고 나면 카페트를 딱 깔아주고 이제 걸어가게 만들고 그런다고 합니다. 낙타 미모 대회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1등 가는 낙타는 770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낙타 미모를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낙타들에게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 보톡스 주사를 놓다가 이제 너무 좀 과해지면 입술이 터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 끝이 없는 타락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 모든 삶은 점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시중을 두는 그런 일들도 이제 그게 자기에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기준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사사기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제일 마지막 끝나는 사사기 21장 2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사사기 전체는 400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도는 일을 계속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 영웅이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사사들인데 1장 16장까지 많은 사사들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으로 이야기가 끝나도 충분해요. 사사기 삼손으로 끝나서 이제 매듭 줄 수가 있는데 17장 21장이 거기에 더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부록이라고 부록, 사사기의 부록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록을 이렇게 덧붙여 놓았을까? 부록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여기 부록에 나와 있는 그 장을 보게 되면은요, 기준이 없는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오늘도 잠시 읽었습니다만 이 미가의 집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들 스스로가 신상을 만들고 드라비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 또 어느 지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그리 가고 하여튼 정말 이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또 19장의 21장에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왕이 없는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고발합니다. 레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훔친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미가가 훔쳐서 자기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이 돈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돈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드리니까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거기까지라도 이제 훔친 거 내놓았으니까 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아주 타당한 이야기죠. 한번 보십시다. 17장 2절 말씀. 그 엄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들이 훔친 거 꺼내 나왔으니까 그래 너 복받기 원한다. 이건 뭐 타당한 이야기죠. 이렇게 어미가 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훔쳤던 걸 내놓았을 때 그런 말 한다는 건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돈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복받기 원하는 거 맞추면 될 터인데 그 돈으로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을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자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여러분, 이제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 거다. 우상을 만들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 여러분 이제 이 참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돈을 훔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빕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한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상을 만들고 또 전혀 기회도 없이 제사장을 삼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기준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에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거룩히 여긴다고 그러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드라빕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신보가 어떤 신보입니까? 복을 받는 일이라고 그런다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 복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뭔가 물질이 좀 풍부해진다고 그런다면 어떤 거라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어떤 기준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없는 신앙 교육은 정말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는가? 정말 나는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준이 되어서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미가 어머니 같은 자녀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징계가 필요한데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그런 모습이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훔쳐갔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전혀 없고 가주자마자 내가 너를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 애완견을 조련하는 사람 가운데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강아지 사랑이 남다릅니다. 어떻게 저 정도로 강아지를 사랑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는 피눈물도 없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동물 학대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강아지를 잘 훈련시켜서 그 조련된 강아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알죠? 여러분이 건축하는 갈 때 뭐 이렇게 줄을 딱 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림줄이거든요. 기준을 잡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싹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무엇을 잡았다고요?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누가 잡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쓰셔서 다림줄대로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림줄대로 기준을 딱 세워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이렇게 다 이제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 기준이 있는 것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세운 기준이 올바른 줄 알고 혼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림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림줄이 없는 다림줄에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의 신세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죠. 1장 1편 3절에 보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를 바람에 날려보셨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림줄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 내 판단 이걸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게 없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믿었으면 잘 됐지. 얼마나 더 내가 기대하겠어.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 부자야, 나 곤고한 것이 없어. 이렇게 딱 멋진 사람 같잖아요. 자기 기준이 정확히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믿음의 부요를 가져라. 너 지금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너 벌거벗은 자야.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자야. 또 안약을 써 눈에 보고 눈에 발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림줄, 주님의 다림줄은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자꾸 나 자신이 자꾸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다림줄에 대해서 이건 아니겠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제 내 기준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나는 부자요, 나는 편안해요. 이렇게 자꾸 자기 기준에 다림줄을 맞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림줄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했다고 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이라고 말해요.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석해 줘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보세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펼쳤어요? 그럼 여러분 다 됐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다림줄은요,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주의 초점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 이 주의 다림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그들이 주여 나를 보아주세요, 나 불쌍히 보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닫고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 다림줄의 변화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나는 이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사는 사람.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혹하거나 혼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 뿐이지 다른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지, 크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다림줄을 탁 잡고 나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림줄이 있는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사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가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우리 주님은 이 세대 본받지 마.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다림줄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림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방향이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혼돈이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나와 여러분들의 다림질이 뭐가 다림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1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1절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나는 말씀이 다림줄이 있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원합니다. 하나님 밀어줄 수 없으고 정말 나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의 다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모든 날 하나님 수 없으고 말씀의 삶의 기도에 내게 수 없으고 내 모든 사는 목대 인도받게 도와줄 수 없으고 물론 사랑하는 달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희들은 사랑하는 달고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나비로 저에게로 합니다. 물론 누구로를 바라볼 수 있는 목된 믿음의 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손에 내그 원과 등으로 아버지들 사랑하는 달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람대로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제는 그 노동하는 거로 충만 우리 충만함으로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만 주셔서 아버지 어른들 사랑을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길을 남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원하나이다. 정말 다림길 있는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치지 말면 주시고 내 문을 잘못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서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들아 이는 내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